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순절은 어떤 절기죠?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하나님께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셨던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에 어떤 새로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유월절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오순절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지를 새나라의 법도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우리 말씀 사경회 때 뭐 공부하기로 했죠? 성막 공부하기로 했죠. 성막은 바로 그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성막의 주제가 뭡니까? 이번 우리 말씀 사경의 주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살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성막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비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알고 싶고 꿈꾸십니까? 이번에 말씀 사경에 꼭 개근하셔서 하나님이 오순절날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오순절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 역사를 하나님은 오순절날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알아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점점 분량이 쌓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충만한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플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 연료통에 기름을 넣으면 게이지가 점점 차가지고 풀로 가기까지 쫙 차오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충만하게 채워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성령의 새바람, 완전히 새로운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성령의 새바람과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기도의 향연이 천사들의 금양단에 받쳐져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니까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금대접을 쏟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경륜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전 세계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합심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모든 부흥의 역사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흥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집필을 했는데 그 중에서 Concert of Prayer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나라 말로는 기도 합주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기도 합주회란 말 교회에서 잘 안 쓰잖아요. 저거를 그냥 합심 기도회 그렇게 했으면 훨씬 피부에 와닿을 텐데 아무튼 이 기도 합주회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Concert of Prayer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합심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에드워즈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합심 기도는 교회의 의무이다. 합심 기도를 통한 유익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교회는 합심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통해 합심 기도회를 전 세계 교회가 동참해야 한다. 합심 기도는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잠깐 하다 말아버린 게 아니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 정해진 구별된 시간에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고 여러분들의 그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기도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속 제 마음에, 우리 일신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계속 제 마음에 있는 부담감은 뭐냐면 일신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기도를 좀 끌어올려 보려고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강조하고 월삭 예배도 금요 기도회로 해서 모이도록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주변 둘러보세요. 얼마나 빈자리가 많은지.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이 금요 기도회에 달려 있습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합심 기도하는, 여기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실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기도에 원하는 분량들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합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 독일이 어떻게 통일된 줄 아십니까? 동독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독일 통일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가 모여서 평일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회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사람들이 점점 기도의 부흥이, 기도의 불이 점점 확산된 거예요. 나중에는 소수가 모여서 시작했던 기도회가 10만 명이, 동독 사람들 10만 명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회가 됐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독일 통일이 하루아침에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막 정치국 대변인으로 부임한 사람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다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여행을 언제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 새로운 여행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이 정책이 시행됩니까? 그랬더니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뉴스를 보고 있던 동독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독일 장벽 달려가 가지고 다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뉴스에도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 동독 그 벽을 허물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대세에 못 이겨서 정치인들이 모여서 통일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맨날 말만 하고 기도합시다 아멘하고 끝이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 일부터 기도를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 통장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기도 통장 운동. 구원과 승리를 위한 14일 특별 기도, 기도 통장. 성경에서 14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원과 승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그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지켰던 절기가 언제예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이 구원받고 나서 14일이 지난 1월 14일 날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이 14라고 하는 게 이런 구원과 승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구원의 족보에도 보면 14대씩 일부러 끊었어요. 이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족보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14대를 맞춰야 되니까.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족보에 보여주기 위해서 14대씩 끊어서 일부러 했어요. 오늘 지나고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부터 해서 부활절까지, 부활절 전날까지 며칠일까요? 14일이에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승리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 우리의 모든 죽음과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어느 누구도 모르게 감춰왔던 그 나의 모든 죄와 잘못된 것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깨트려지고 승리하며 일어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14일간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4일간의 기도 통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고 있는데? 아니,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처음부터 다시. 오늘 방송실에 처음 올라간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지금 방송실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진땀 흘리고 있을 거니까 좀 잠깐 양해를 해주시면. 처음으로 이렇게 커서를 쫙 이렇게 밀면 돼요. 이렇게 뒤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일날 요거 나눠드릴 거예요.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세요. 1분당 10,000원이에요. 1분당 10,000원. 우리가 기도를 1분 하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10,000원 헌금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번 부활주일날 여러분 영적인 헌금 얼마 하실래요? 얼마 하실래요? 제가 목표를 정해드릴게요. 1,000,000원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1,000,000원. 1,000,000원 헌금 어떻게 하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80분 정도 하면 1,000,000원이 훨씬 넘어가요. 한꺼번에 80분 앉은 자리에서 80분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면 나눠서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기도통장에 10분 적어놓고 점심 먹고 잠깐 10분, 또 10분 적고 저녁 먹고 10분 잠깐 정해놓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한 60분 기도하면 벌써 몇 분이에요? 90분이죠. 하루에 총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다 적어놓고 마지막에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00원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000원 헌금하신 분들 우리 그 새가족반 수료하고 빛이 있으라 액자 나눠드렸더니
목사님 저도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주시면 안 돼요. 하도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1,000만 원 헌금하신 분들에게는 빛이 있으라 액자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번 부활주일날 실제로 부활주일 헌금, 감사 헌금 1,000만 원 못해도 저 기도 통장 들어오실 때 부활주일날 헌금함에 넣으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주일날 정말 값진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딱 벌써 1,000만 원? 아이고 나는 가능성 없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강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정해서 이 14일간 내 영성의 변화와 교회와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훈련을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좀 길게 깊게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성을 좀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요일날 오전에는 중보기도 학교를 해요. 오십시오.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은 오늘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셨어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금요 기도회 특송할 때만 잠깐 오지 마시고 정 바쁘면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마음의 우선순위를 좀 두시고 합심 기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교회 일에 동역하라고 안수 집사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귀한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통장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남자분들도 다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은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의 순종과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가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지도자들이 무섭고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지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밖으로 뛰어나가서 최소 15개 이상의 방언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이 절기를 지키기에 왔던 세계 각처 15개국 이상에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출신, 자기 출신 나라의 말로 사도들이 외국어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 출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해서 저렇게 됐나?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어나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이유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죽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목도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그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에 관한
이 복음의 설교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전했을 때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깊은 찔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가슴에 꽂혔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고 엎드려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아 너희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돌아온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현장마다 참된 부흥의 현장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때도 나타났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고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죄가 깨트려지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게 되겠죠. 깊은 회개와 함께 두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깨트려지니까 그동안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부흥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시작. 네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죠. 은혜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배웠다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깔봤던 존재들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무시했던 사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듣고 흘려버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는데 마치 잠자던 영혼들에게 들려지는 기상나팔처럼 기상팡파레처럼 온 각처로 나가서 죽어있는 영혼,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전에는 안 들렸던, 사람의 말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르침 받은 대로 교제하게 돼요. 가르침 받은 대로 교제하게 됩니다. 이 교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함께 떡을 떼요.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만을 말하지 않아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구제하고 돕고 사랑하고
이때는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소유들 다 내 거였어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감동 주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며 환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저 힘쓴다는 말이 헌신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기도로 동역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온통 쏟아졌다는 겁니다. 부흥을 가져오는 것도 기도요,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도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사람들 안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치유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승리의 역사와 간증들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그 기도의 열매로 또 어떤 일이 났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그 아름다운 삶이 전도의 열매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더니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로지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그 교회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간증이 쏟아지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호한다고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구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요? 합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구속사의 두 기둥,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숙제, 우리 일신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 목장이 반드시 가야 하는 두 가지 목적,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비전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통장, 이번 부활주일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 일생에 단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헌금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신교회가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승리의 간증이 쏟아지는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용사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통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